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누구나 이방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은 다 품어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떤 이방인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여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말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어떤 순서에 따라 지켜주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영을 드리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이방인인지 하나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 말씀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물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망함으로 인해 그 혈통을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겨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누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나의 기도와 오늘 나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7절입니다. 보시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 초청하며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 구절, 이 메시지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백성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예 제외된 백성들이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충격이었을 겁니다. 더 충격이 또 나옵니다. 4절에 올라가 보시죠. 4절과 5절을 볼 텐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나오고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불구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런 사람들은 총회에서 제외하라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 여겨졌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오픈된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이 말씀, 이방인에게나 불구자에게나 구원이 완전히 오픈되었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도전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야말로 우상 섬기는 이방인 아니었느냐? 너희야말로 영적인 불구자 아니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방인 중에 순수하게 나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 백성 아니냐? 비록 몸은 불구지만 그래도 나를, 내 언약을 잡는 이 백성이야말로 참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보다 비록 선택받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도 사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 극히 일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진정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대로 보고 있느냐?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진정 들어야 할 걸 듣고 있느냐? 제대로 듣고 있느냐?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이제 다 오픈하십니다. 7절을 다시 보시죠.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거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는 이방인이라 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스스로 망쳐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지금 이 말씀 빗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영적인 특권을 그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모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모으는 백성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까지 다 포함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된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되어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누가 진정한 이방인이며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민이 예배할 집에서 진심으로 예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큰 기쁨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방인이며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속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이방인임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방인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